찬송가 559장 부르심으로 새벽기도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누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샬롬. 이 새벽 깨워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 당일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며 또 서로의 사랑의 안부를 묻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추석은 때로는 긴장감이 감도는 날이기도 합니다. 같은 혈육이라도 성격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묵혀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하십니까? 사실 이러한 다름의 문제는 단순히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삶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다르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의 그러한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 다름으로 인하여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추석을 맞이한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에도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며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바로 바울이 분명히 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은 그 구분, 그 분류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자는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다. 즉 바울은 이 음식 문제를 예로 들면서 믿음의 강약,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아주 다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연약한 믿음이구나. 아, 나는 강한 믿음이야. 저 사람보단 나아. 저 사람은 아직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러한 분류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그 해답을 우리는 이어지는 3절 후반부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일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다 보면은 이런 차이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또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또 평가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받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 입술은 더 이상 비판,
대신 감사만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판단 대신 이해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만날 때에 판단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그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앞에서 말씀과 동일하게 이 문자, 이 구절만 보면은 오해 소지가 다분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허락한 것처럼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근거를 우리는 사사시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 인생,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혼란과 타락과 또 파멸, 파국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인생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단순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다름을 인정하라. 다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를 위하여라는 이 공통의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로 8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참 성도의 고백이고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저희 가정만 보아도 내 남매의 성격과 기질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을 보면은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엄마 아빠가 동일한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놀랄 때도 있고 비슷한 구석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다름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다름이 우리 집안을 더 풍성하게 하고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다름이 풍성하듯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모두 다르지만 주를 위하여라는 공통된 목적 안에 있을 때 그 다름은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아니라 은혜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말씀의 교훈은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기준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런 같은 목적을 품을 때 다름은 감사가 되고 차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추석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명절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말씀의 마지막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인생과 죽음을 평가하게 되죠. 어떤 이는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도 다양합니다. 누구는 평안히 눈을 감고 누구는 힘겹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을 준비하며 그때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1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더 확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무릎, 모든 혀,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예배가 없습니다.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든 이제 막 믿음에 들어선 새신자든 모든 무릎을 꿇게 됐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마지막 12절에 이제 바울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자리에서 때로는 신앙의 차이 때문에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고 또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또 업신여기지 말라. 결국 내가 설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다. 그러므로 오늘 가족을 판단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추석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명절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명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입술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 또 신앙의 색깔 때문에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라는 한 방향을 품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갈등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이유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비판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사랑을, 갈등 대신 화평을 나누는 복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축의 부흥성회와 또 새생명 축제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바로 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들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를 위하여 하며 또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다가오는 축의 부흥성회와 새생명 축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를 영접하는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